whose dear forms you often miss when you close your earthly story. Will you join them?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 팀 모임에 5인 1조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빨리 우리 선교 연맹에서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5인 1조 구성되어 현장 없는 분들은 여기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제대로 하고 우리는 이제 응답받아야 될 것이고 진짜로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늘 그렇게 말만 하고 듣는 응답 말고 실제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목회자 모임을 앞으로 굉장히 귀중하게 할 것이고요. 월요일 날은 캠프 열리는 현장에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세우는 작업도 하고 이제는 완전히 교회당 없어진 직도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복음운동이 안 일어나는 곳.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개척교회를 제대로 확실하게 살리는 지교회, 요원까지 완전히 파생되는 지교회, 이런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려고 하면은 너무 많이 와도 안 좋고요. 또 여러분이 그냥 와서 메시지 듣고 가는 그거는 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메시지 들으려면 테이프 들으면 돼요. 그래서 테이프 들으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고생할 필요 없고요. 여기 오시는 이유는 이제 전도하려고 우리 오기 때문에 목사님들부터 5인 1조 구성의 전도 현장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전 선교 행정 차원을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꼭 한번 확인해야 될 프로가 있는 것이 제 믿음 운동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이거 아닌 운동에 많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확신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보면은 교인 문제 이런 가지고 막 싸우고,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다락방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말이죠. 조금 또 된다 싶은 사람들은 또 막 교만하게 막 그러다가 다니고요.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쌓이는 거 있죠. 뭐 저런 거 저리 하고 필요 있냐. 복음 전하면 될 것인데. 그러다가 내 속으로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싶을 정도로요. 구원받은 사람이 저런가 싶기도 하고. 나는 안 그렇던데. 복음 받으면 간단한 건데 그렇게. 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스트레스 할 때 참 많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표 있을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이 너무 한목에 다 깨달아 버리면 역사 너무 빨리 나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꼭 제자훈련 시기라 여러분 자신부터 믿음 얻는 가운데 제일로 여러분 자신부터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통역이 아닙니다. 내게 가지고. 알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진정한 전도 운동과 관계 있는가 이런 거를 빨리 그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영적인 문제 있는 분들이 우리 다락방으로 많이 오고 교회로 많이 오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울 때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오고 진짜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입니다만 너무 안타깝고 짜증나요. 이게 그게 아닌데 말이죠. 밭이 막 얼마든지 있는데 밭은 안 보고 지금 사역자들도 모이고 맨날 기존 교회 무자고 싸움하고 있고요. 팀 사역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거고 뭐 전혀 밭은 못 보고 밭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 밭 가운데는 지금 뭐 경제고 뭐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안 가고는 그저 교인끼리 그러니까 다락방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냐? 팀 사역입니다. 맨날 뭐해 자기들끼리 팀 사역. 맨날 뭐 밤새도록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이렇게 팀 사역을 제일 잘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못하고 다락방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그러면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그냥 가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캠프하면서 조금 맛을 보는 것 같아요. 캠프하면서 가보니까 이제 좀 많이 뭐 이게 보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캠프를 제대로 좀 이제 준비하면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뭐 어떤 걸 받고 있습니까? 이걸 확인해야 돼. 이게 덜 필요도 없고 아주 차분하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이 기도되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치유 안 된 상태에서는 기도 안 되거든요. 특별한 기도는 됩니다. 금식 기도도 되고 팀사역 다 되지만은 혼자 이게 편안하게 기도가 안 되집니다. 여러분이 정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치유가 됐다는 말과 규모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삶의 규모가 잡혀야 정시 기도 되는 겁니다. 자꾸 정시 기도를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삶의 규모가 딱 잡혀져야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 안 잡힌 사람은 막 집중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시 기도는 안 되지죠. 그리고 금식 기도는 되는데 정시 기도는 안 됩니다. 규모가 안 잡히기 때문에 내가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막 특별하게 뭐가 집히는 되는데 정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실제 이제 그 전도 열매들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증거들이 오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잘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에게도 먼저 확인되어야만 안정이 되고 힘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이 응답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전달이 되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현장을 딱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충격도 줘야 되지만 충격보다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해줘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가장 은혜 받게 하는 이 일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거나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렇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오늘 가시면서 남은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도 그렇고 그게 계속됨으로 사역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 가면요 주로 이 두 병이 시달립니다. 육신의 병 아니면 정신적인 병. 두 병이 시달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거를 주는 것이네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한 번 딱 만나는데 답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두 분도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 분, 세 분 만나가 치유한다는 자체가 그게 벌써 틀린 겁니다. 한 번 딱 만나도 답 줘버려야 돼요. 한 번만 답 주는 가운데 몇 가지를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자녀부터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우리의 생각, 사상, 우상 모든 거를 전부 그는 우상 쪽에 속합니다. 내버리는 것이다. 딱 적어줘. 한 번만 만나면 끝나요. 그리고는 의사와 약사 말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래 놓고는 성령 충만 받도록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혼자 해도 돼요. 굳이 남 도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답을 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 한 두 가지만 남아지면 됩니다. 정말 창세기 3장 문제고 해답은 그리스도구나. 이게 본인이 느껴지는 만큼 치유가 됩니다. 정말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정말 이거는 이 귀신들에게 활동이구나. 여기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느껴지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먹으면서 치유받아요. 말씀 쭉 듣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삼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내가 내게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아프다. 내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삼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배려의 이론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배려해서 내 공격해서 내 만나면 얘기할 때 그것만은 자신 있습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삼촌이 아닙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바로. 그게 귀신. 그게 삼촌을 이용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귀신 쫓아내면 되지 뭐 이름 부르면서 누구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틀린 일을 사로잡혀가지고 자꾸만 속는다 아닙니까? 그 속을 필요 없어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누라가 정신이 돌았다.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장모가 죽어 귀신대 들어갔다. 그게 틀린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찌 해야 됩니까? 노상 장모 이름 비우면서 욕을 해야 돼요. 뭐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게 틀린 이론입니다. 이미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것은 귀신이지 그 장모가 아닙니다. 그 장모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게 장모가 맞는 것 같으면요, 뭐 욕하면 안 되지요. 빌어야지. 그러면 제사도 지내야지요. 그 이론이 맞는 것 같으면. 그건 틀린 이론이고, 그 절대 속으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속고 있더라고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 거지.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지금 수두룩합니다. 영적 문제. 이거는 마음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지금 드디어 다락방에는 이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다는 팀들이 한두 팀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영적인 문제. 이게 어쩌다 하나만 있어야 최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수수께끼 한번 내볼까요? 저 백두산에 올라가면 제일 큰 나무 몇 개 있겠습니까? 제일 큰 나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일 큰 나무가 그렇게 많은지 이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다 했을 때도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유광수 목사 그냥 복음 받아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내가 만약 내가 최고다 이러고 보세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요 뭔 말 들으면 한참 있다 결정해야지 빨리 결정하면 큰일 날 정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증거를 주는 것이다. 믿음 문제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가보면은, 성도님들이나 이 중직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 운동 펴면요,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전도를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요거까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올바른 규모와 정식이도입니다. 이게 빨리 안 됩니다. 치유가 되어야 되니까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복음 이해되어 버리고 기도가 되어지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기도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단 동삼 제일교회 오는 것은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이제 복음 전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여기까지를 딱 여러분이 바르게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부터요, 당장 지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5강, 6강, 7강 봅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가운데 뭐냐? 불신앙을 철저히 없애라.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의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6강입니다. 각 기관에다가 믿음을 심어라. 이제는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가시거든 현장에다가 믿음을 심어라. 전도 캠프에 나가는 가운데 제일 우리 문제되는 게 불신앙입니다. 자꾸 파고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심각해져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지금부터 철저히 없애라.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개인과 교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역사는 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요. 그럼 불신앙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13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특히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불신앙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방해를 통하여, 재직을 통하여, 옆에 사람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똑똑한 사람을 통하여, 모질한 사람을 통하여 계속 불신앙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를 불신앙에 사로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전체로 볼 때 승리합니다. 어떻게 볼 때는 좀 뭔가 뭐랍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면 뭐 무조건 이렇게 믿고 나가는 좀 무지망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를 불신앙으로 철저히 감아가지고 사로잡아 가는 거에 속지 마시라. 정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에게 뭔가 하살이 막 계속 날아오는 거요. 목사님, 사모님에게 하살이 계속 날아옵니다. 그게 뭐냐? 불신앙의 하살이 막 계속 날아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직원들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자꾸 옵니다. 불신앙이 환경을 통해. 여러분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안 되도록 미래도 갚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돼 있는 나라 미국입니다. 그래서 내 미국 가장 희망이 있으니까요. 미국의 사단이 가장 공격을 했는데 가장 준 답이 뭐냐? 까딴 거 없습니다. 불신앙을 딱 줘버립니다. 불신앙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말한 거는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 사람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굉장히 바른 말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주는 국도 얻어먹고 살지 않았냐? 그리고 당신 말 듣고 따라 나왔는데 지금 애굽 군인들은 잡으러 오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홍해 바다 막히지 않았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라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말을 했어요. 그냥 굉장히 대책이 되는 말을 했다고. 지금이라도 손 들고 항복해버리면 안 죽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좀 먹다가 나중에 힘 키워 다시 나오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앞뒤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기 여러분 같으면 99% 이게 동의할 겁니다.
맞다. 지금 당양주기님 잡으러 온대 지금 말이지. 이미 그보다 더 정확한 언약과 믿음을 모세는 지금 붙잡은 거예요. 가만히 서서라고 봐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요. 불신학이랑 들어오면 점점 여러분을 허탈한 데로 몰고 갑니다. 이상하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약한 쪽으로 몰고 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가장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여러분을 연약한 쪽으로 자꾸 몰고 갑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단 올무에 완전히 딱 사로잡힌 거예요. 참 완벽하죠. 그래갖고는 이제 막 죽는 상태에 딱 갑니다, 이게. 여러분이,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가 와도요. 심지어 문제 와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러고는 정신 잘 차리고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혹시 지금 제 말이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틀림없이 뭔가 굉장히 답답한 데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게 불신앙의 원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제 말이 잘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좀 짜증스럽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생이 뭔가 묶여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이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 불신앙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냐, 이제 이걸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도 그렇지만은 이 각 기관에도 현장에도요. 그러면 캠프에 대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일부러 여기 오기 전에 숙소에서 걸어서 쭉 한참 걸어봤습니다. 쭉 걸어서 이제는 가니까 읍 비슷하게 사람들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이제 일부러 보니까 이렇게 뭐 좀 다 서민층이니까요. 거기 이제 뭐 식당이 있더라고요. 뭐랍니까, 뼈 해장국 뭐 이런 거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뭘 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자기들 가족인가 봐요. 앉아있고. 내가 식사하면서 자기들하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진짜 갈등 많더라고요. 막 좀 나이 든 사람은 아버지인가 봐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머니하고 문제가 있는가 봐. 거기 뭐 딸들은 다른 분에게 또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고 뭘 얘기하고, 자기들 한자가 쭉 뭐 돈 얘기도 하고 뭐 자우지가 막 가족 문제 얘기도 하고 막 갈등, 그래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가만히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언뜻 뭘 느끼는 거 하니까요. 혹시 우리 기독교인들도 저러고 있을 거다, 현장에서. 뭐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그 부분을 못 이겨내거든요. 약간만은 괜찮을 건데 그 부분을 못 이겨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치유해야만 형제 문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캠프 이제 문은 이제 얼마든지 열리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몽땅 다 얻어걸려 버립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사람들 가슴 속에는 불신앙 다 빼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요단을, 왜 하필이면 여리고를, 왜 하필이면 홍해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에 살던, 광야에 살던 불신앙의 때를 벗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들어가라. 그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체험하면 늦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 고생스럽도록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으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여리고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애굽의 사상, 애굽의 불신앙, 애굽의 모든 걸 다 내버리라. 불신앙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 복음을 하라. 뭐 그겁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안악산지를 놓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했습니다. 그 뭡니까? 이제는 갈렙을 통해서 다시 회복합니다. 철저히 불신앙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역사에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문제들이 쫙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거죠. 틀리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갈급해져가지고 저 집사님 메시지는 너무 좋구나, 내가 도저히 이 남편하고는 못 살겠구나, 그건 잘못 깨달아진 거예요. 그는 잘못된 믿음이 잘 된 거예요. 내가 저 집사님 만나가지고 메시지 들어보니 너무 좋구나, 내가 이때까지 남편에게 잘못했구나. 그날 밤에 남편은 무릎 꿇고 빌고 설거지하고 이래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참 믿음.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지시했어요. 다락방에 이제는 미국에 아무나 팀사에 보내지 말아야 돼요. 미국 저 엄청나게 병드는데 병든 사람이 또 가가지고요, 병끼리 만나가지고 교회 다 깨버린 거 있죠. 병자끼리 만나가지고. 자, 그러면 저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가서 팀 사역을 하고 왔더니 평신도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이때까지 교회와 목사님이 잘못했구나. 그게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럼 목사도 회개해야 돼. 내 이때까지 정말 불신앙으로 교회를 했구나. 저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맞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구나. 우리 기도하자. 제대로 팀 사역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제가 팀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교인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우리 목사 여기에 가짜였구나. 속았구나. 유광수 목사 얘기 진짜구나. 그게 팀 사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팀 사역을 자꾸 틀리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운동이 아닙니다. 믿음 운동을 제대로 해버리면 다 살아버립니다. 이 보세요. 애굽에서 지금 홍해 건너고 요단 건너 여리고 건너 아나까지 왔으니 해보게 가나안 땅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끝난 겁니다. 여기서.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비켈러에 딱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 다락방을 자꾸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지금 내가 얘기한 거예요. 무조건 욕하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잘 듣고 소수의 개인의 일이지만 그래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팀 사역하고 나거나 여러분이 다락방하고 나면 가정이 살아나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팀 사역하고 나면요 지역이 살아나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팀 사역하고 나면요 교회가 살아버려야 돼요. 하와이에 양명수 목사님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목사님 제발 부탁합니다. 팀 사역자 좀 미국에 보내지 마세요. 제발 좀 보내지 마세요. 왜냐 왔다 갔다 하면 한 놈 갔다 하면 한 가지 깨지고 두 놈 갔다 하면 두 가지 깨지고 세 명 갔다 하면 세 가지 깨지고 10명 갔다 10가지 깨지고 난 못 살겠다. 맞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잘 못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누구 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교회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도 이게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사님과 지금까지 기존 교회와 장로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미국 사회와 세계가 죽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단의 이용을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운동이나 한번 보세요. 그거 굉장히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갔다 오면 다 살아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혼하려고 마음을 확실하게 먹었던 사람들이 재계와 상담하고 나면요 이혼 안 합니다. 서로 잘못했다 손잡고 다닙니다. 그 뒤에 보면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깨달은 거지. 우리 잘못이돼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교회가 절대 큰 게 안 되집니다. 교인들은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다 믿음을 심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과 가정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옵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답을 얻기 그것도 믿음을 심어줘 버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외국 나가면 교회가 문제가 많다니까요. 당연히 거기다 뭘 심냐?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사기 7장 1절 16절 우상과 더불어 싸우는데 기도원이 완전히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300명 가지고.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인물입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왕에 의해서 조서의 의인이란 말은 왕이 끼고 있는 반지 도장입니다. 그 도장 딱 찍혔어요. 그 반지는 아무나 이용 못하고 왕이 딱 끼고 있습니다.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죽이라고
다 공문해가지고 의인 딱 찍어놔서 그게 지금 다니엘이 얻어 걸렸어요. 다니엘은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 여러분은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꼭 지금요 불신앙이 온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척교회하는 어려운 분들 당장 집에 오면 여러분 집에 불신앙이 막 꽉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죽는 거예요. 이걸 다 걷어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교회 부흥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딱 2명만 있어도요 믿음 바로 들어가면 역사를 나요. 틀림없이 그런다. 개척교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인 1명만 있어도 이 사람의 믿음 바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교회 만들어 믿음 바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에도 다니엘의 친구들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은 죽는 줄 알면서 에스더 4장 14절에 에스더가 죽는 줄 알고도 죽으면 죽으리다. 신약 성경에도 치유받은 자들과 전 현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들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하신 말씀입니다. 백부장고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또 예수님께 책망했다면 하나밖에 책망 안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 책망 하나밖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억만 죄인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런 유가 나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분명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애 얻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할 때 앞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 56, 60절에도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27장 20절 25절 죽음 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바울의 믿음입니다. 거기서 믿음 고백.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작은 일로 큰 거 무너집니다. 사람 관계로, 조그마한 행정 관계로 업무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 다락방에 등용된 일꾼과 여러 가지 낙오된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은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요 7 현장과 중요한 응답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다락방에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 격려하고 싶으냐? 좀 복음을 조금 작게 받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일어난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막 그런 거 갖고도 갈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 다 누구하고 막 친해갖고 뭐 따고 우리는 뭐 자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6강입니다. 각 기관에다가 믿음을 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교육자님들로부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런 캠프 열리진 하는 얘기 이거 지금 아는 얘기 같아도 여러분 거의 불신앙이거든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 뭐 지금 케냐에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만 내가 케냐가 집회 안 해봤습니까? 제일 믿음 운동 많이 하는 단체하고 집회를 해봤는데요. 거기 아니더라고요. 가장 불신앙이요. 그렇게 역사 이게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히 정말 믿어 역사는 나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주의 종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주의 종들 보고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가장 중요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직접 이거는 교육자에게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과 능력의 약속도 바로 사도들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위기 왔을 때 이때야 전부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두려워 말라, 이 전부 사도들 보고 했는 얘기야.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 꼭 믿음 운동 바로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가만 뜨고 보세요. 여러분의 계속해서 불신앙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만 잘 깨달아도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도 듣지 마라, 참고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불신앙이 계속 공격에 들어온다고요. 이것은 공부도 하지 마라, 이론도 따지지 마라, 비판력도 없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불신앙 이러면 계속 건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요. 뭐를 몰라란 말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큰일 나지요. 그러나 불신앙에 소리 높이지 말아라. 꼭 중요합니다. 자, 중직자들 계시면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중직자 뭐 없을 리가 없겠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불신앙 가지고 있으면요 굉장히 이용당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죽는 줄 알고 생명을 담보로 하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15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았는데 그대로 전달되어졌습니다. 세계로. 사실은 15나라가 움직여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장 8장 전부 누굽니까? 9장 중직자들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모든 기반을 잡아놓은 중직자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답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기반이 지금 누굽니까? 전부요 믿음 가진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평신도에도 무슨 운동이 나느냐? 믿음 운동이 났습니다. 사도행 2장 41절 40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46절 40절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사도행 11장 26절에 큰 물이 그랬고요. 사도행 12장에 교회가 베드로가 위기와 교회가 망하게 됐을 때 그날 밤에 전 성도가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즉각 역사도 하시지만 뒤에도 옵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현장 가시거든요. 믿음 심어요. 이것만 잘해도 됩니다. 이제 캠프 막 열리니까. 부탁합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주위의 종들에게 찾아오는 불신앙 오늘 완전히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로잡는 길이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 불신앙. 사실 여러분은 범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데 여러분 불신앙에 사로잡힌 요거는 용서가 안 돼요. 불신앙은 회개도 못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러면 되는데 불신앙 이거는 깨달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주의 종들과 지금 전도하는 교회 흑암으로 빠뜨릴 방법이 사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앙을 주고 이리로 보고 파고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현장 빨리 가서 신앙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특히 5가지 분명한 확신을 주면서 영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 주간 핵심 때 좀 나옵니다. 5개 주로 뭐지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거보다 빨리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상처입니다. 분명히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고는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 가거든 빨리 이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는 환자 만나거든 그렇게 하세요. 환자 만나거든 올바른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육신이 아픈 자들에게 가장 큰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 정신질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가 뭡니까? 구원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 이 사단의 세력. 이거 빨리 전달되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정신질환자가 약 먹으면서 말씀을 받아요. 약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안정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요. 말씀 받는 만큼 치유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유가 빨리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도 있죠. 자, 여러분이 현장 가거든 빨리 세 번째 해야 될 게 환경 치유입니다. 급합니다 이게 지금. 다락방 이전에 캠프 오고 난 이후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밭에 많은데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건 우리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 있죠. 밖에는 엄청나게 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불신앙에 빠져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빨리 이거부터 치유받고 여러분 나가서 치유해줘야 됩니다. 환경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주로 과거에 받은 상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 마음의 병, 이거는 굉장히 불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도 달라집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막 받아 이렇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오해될 짓을 해도 오해를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담을 오해할 때 안 했는데도 딱 오해하거든.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럼 불신하고 딱 관계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요 폭이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어떨 때는요 영 그냥 우리 집 식구들이 영 틀린 의견을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의견이니까요. 틀린 것도 의견 아닙니까? 그것도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불신앙이 있으면요 맞는 것도 틀리게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 치유 빨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마음의 병하고 이게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었더니 이런 것들이 전부 빨리 치유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환경 가운데 주로 가정, 교회. 이 가정 환경과 교회 환경이 이게 무섭습니다. 저는 예사롭게 해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한때 우리 교회요 정신 문제 걸려가지고 정신 돌아와 집에 안 가고 앉아있는 사람 한 30명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은 합숙훈련 하는데 5명이 돌아나니까 한목에 왔네. 한목에 와면 한 놈은 창문으로 올라가고 막 예배 시간에요. 이러니까 이게요 자칫하면 믿음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극복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을 못 이기게 됩니다. 꼭 의식해야 됩니다. 흑암의 세력을 믿음으로만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요. 그 다음에는 경제 치유입니다. 이것도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믿음 운동으로 가지고. 이제는 최고의 기술, 최선의 노력, 헌금 들으면 최대의 헌금, 최고의 축복 받도록 해야 돼요. 경제 치유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전부 하나님 살리신 능력과 믿음으로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지 말고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월 1회 목회자 캠프에 참여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이제는 응답을 받습니다. 개척교회와 지교회를 본격적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월 1회 평신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셨던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피겠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연약한 교회들 주로 확실한 지교회 운동을 피겠습니다. 이 지교회는 주로요. 자, 여러분이 이 모든 축복을 앞에 놓고 사실상 어디 걸리느냐? 여러분 자신의 불신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을 놓고 어디 걸리냐면 여러분 교회 환경 속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놓고요 여러분 가정 환경 문제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을 놓고 가지도 못하고 경제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요. 여러분 가보지도 못하고 교회 문제에 빠져버리고
안타깝지요. 가보지도 못하고 가정 문제에 빠져버리고, 우리는 엄청난 죽을 눈앞에 놓고 가보지도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부 들어온 답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사단하고 관계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딱 불신앙만 공격을 합니다. 이미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는 믿음 운동 펴라. 캠프 열리고 이제는 전 세계 복음화 되기 전에 또 열리고 난 뒤에 여러분을 가졌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승리의 문이 지금부터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게 무엇인가 하니까, 이것은 용기를 가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큰일 날 뻔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단 흑암의 세력을 꺾는 믿음의 역사, 요걸 명심 딱 해야 됩니다. 지금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어오고 있고, 흑암의 사단의 세력은 강대국, 미국, 유럽, 일본을 사로잡고 있고 이 일을 못하도록 교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락방에 여러분을 일으켜서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 여기 있는 사람 반만 일어나도 돼요. 한 팀만 제대로 일어나도 되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불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로잡는 겁니다. 불신앙을 사로잡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잡아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3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불신앙 가지고요 모든 걸 막으려고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교회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 가면 여러분 현장 안에 불신앙 가지고 막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요. 우리가 말하는 건 용기 심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전략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직장 현장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전도 캠프가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5인 1조 구성되게 하시고 이번에 모인 분들 통하여 이 메시지를 붙잡고 다음 달에는 큰 응답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무 큰 축복을 받은 주의 종들을 위해, 한 시대를 살릴 사명자들을 위해 다시는 불신앙과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